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수요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사에는 대사사, 소사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사사는 옷에 찐득이 입삼 이것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소사사는 삼돌이야 이바펠 이것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사사가 2명이나 되는데요. 자, 대사사인지 소사사인지 한번 맞춰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돌라 그리고 야일입니다. 자, 여기 맞추시면 대단한 겁니다. 돌라 야일은 소사사일까요? 대사사일까요? 예, 대단하십니다. 삼돌이야, 돌라 야일. 네, 대단하십니다. 네, 왜 2명의 사사를 동시에 다루느냐? 한 명씩 하기엔 내용이 좀 짧더라고요. 네, 담임 목사님이시면 한 명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 그 정도로 이게 말씀을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는 제 분수를 압니다. 그래서 소사사였던 돌라와 야일을 함께 다루기로 마음을 먹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대사사, 소사사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야기도 별로 안 나온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삼손이나 뭐 기드온 같은 사사보다 좀 이렇게 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동교회 실력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렇게 소사사라고 이게 분류되어 있는 이 사사님들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 학자들은 이야기의 분량이 이 적은 이 사사들에 대해서 왜 이 사람들은 이 이야기 분량이 적은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라고 몇 가지 이유를 이렇게 대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를 뭐 기록한 분이 계실 거잖아요. 뭐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알 수가 없는데 성경을 기록하신 분께서 역사를 이걸 기록할 때 가지고 있는 자료가 별로 없어가지고 짧게 뭐 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님들도 있고요. 역사를 쓸 때 이게 사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역사를 쓴 역사가의 관점, 그게 사관인데요.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의 이 사관에 따라서 이 사사의 이야기 분량이 결정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학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해서 돌라와 야일이 다른 사사들에 대해서 비해가지고 별 볼이 없는 사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사를 대사사, 소사사로 나누는 것은 이렇게 편견을 가질 만큼 이게 좋은 그런 구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큰 사사, 작은 사사, 이렇게 그런 사사가 있나요? 우리 예동교회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높여주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미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그런 분들만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얼굴만 봐도 은혜로우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돌라와 야일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앞뒤 이야기를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 앞뒤 이야기를 살피는 것을 문맥을 살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 돌라 야일의 전반 그 이전의 이야기, 바로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아비멜렉은 성경에 2명이 이렇게 2명이 나옵니다. 근데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비멜렉이 이게 그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딱 2명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두 부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개로 나눠지는데요. 어쨌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었고,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나오는데요. 이 돌라와 야일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이 세겜 땅에 있는 외가 친척들과 연락을 하는데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70명의 그 형제가 있었는데 아비멜렉에게 그 중에 자기를 왕으로 세우도록 꾸미고 은 70개로 분량배를 사서
그들의 지지를 받고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 중에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살아남아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망하게 될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요담의 예언대로 아비멜렉은 왕이 된 지 3년 만에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결국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짝에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굉장히 비참한 죽음이었죠. 이 사사 돌라의 이야기는 이 아비멜렉의 시대를 닫는 이야기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야일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사사 입다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사 입다의 시대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사 야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0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1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아멘. 그도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로부터 구원했는지는 안 나옵니다. 사사 기드온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했었죠. 그러니 기드온이 죽고 나서 미디안이 다시 괴롭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8장 28절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해서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실제로 성경에서 더 이상 미디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미디안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아비멜렉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내부의 갈등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사 돌라의 이름의 뜻은 벌레라고 합니다. 벌레. 아이고, 사람 이름을 어떻게 벌레라고 지었을까 싶은데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코로나 백신 맞고 이게 집단 면역 되는 거 얘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우리 코로나 백신 맞고 해외여행 다시 우리 성지순례 가야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가셔서 거기 여행 가셨다가 호텔에서 벌레가 나오면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돌라 전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읽으시면 됩니다. 왜 그의 부모님은 왜 하필 이 정말 귀한 이게 자식에게 벌레라는 이름을 붙여줬을까요? 물론 미리암이나 야곱, 미리암은 싸가지였고 야곱은 거짓말쟁이 그런 이름도 있긴 했지만 성경에 어쨌든 벌레가 맨 처음 나온 부분은 만나에 대한 이야기,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 있잖아요. 만나에 대한 이야기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다음 날까지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고 만나가 상했을 때 거기에서 나온 게 벌레였죠. 거기서 최초로 벌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벌레는 레위기에서 부정해지게 만드는 것으로 가장 비참한 인생을 벌레 같은 인생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벌레인 톨라는 지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렁이. 이사야서 41장 14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걸 개역 한글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지렁이가 바로 이 돌라인데요. 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적을 무찌르는 벌레를 말합니다. 이 돌라의 어머니는 아들이 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일으키는 구원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의 이름을 돌라라고 지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돌라와 같은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나는 너를 믿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굉장히 황폐해졌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킬 자로 하나님께서는 돌라를 준비시키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적으로 예배의 삶이 무너져 있는 우리를 이 지금 대한민국을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무너져 있는 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 기드온의 시대가 딱 우리 지금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예배가 굉장히 무너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어땠는지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사기 8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기드온은 정말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고향 오브라에 둡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에봇 하면은 이게 레위기나 그런 데 보면은 제사장의 옷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옷은 금으로 만든 신상을 뜻합니다. 기드온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거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땅을 무고한 피로 물들이게 되었던 거죠. 이스라엘을 기드온 가문이 엄청난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주저앉은 교회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게 무슨 리서치 회사나 그런 데서도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교회가 이렇게 가다가 망하면 어떻게 되냐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걱정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우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만 바로 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주님께서 보내신 편지가 실려 있죠.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편지에 나와 있는 교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떤 교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한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계시록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은 너에게서 교회라는 이름표를 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다른 교회를 얼마든지 세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걱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지 못할까, 이것을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돌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 교육 속에서 지영이같이 연약하지만 강하여 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늪에서 건져내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이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돌라 시대에 이스라엘의 적은 이방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일어날 때 상황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축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시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죄,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초대교회 맨 처음 교회 그 담임 목사,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 때문에 죄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욕심은 근데 무엇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욕심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사전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욕심이 뭘까? 사전적인 정의가 뭘까? 검색해봤는데요. 그랬더니 이거랍니다.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이다.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이다. 예, 분수에 넘치게 내가 탐내는 마음이 욕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이 다 있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내가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게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면 바로 이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모든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나 자신이 진짜 나의 원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상황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미워하는 어떤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사돌라는 이스라엘을 우상숭배하는 그 죄로부터 건져내려고 했던 하나님의 진짜 사사였던 것입니다. 결코 성경에 한 줄밖에 안 나오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하찮은 사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돌라 그리고 야일이었죠. 네. 이제 그리고 야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이 소사사라고 부르고 있는 이 야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앞에서 야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입다의 이야기로 들어간 입다의 시대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하는 사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야일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개나리, 2번 빛나리. 네, 야일의 이름의 뜻은 빛나리입니다. 빛나리. 네, 그의 인생은 빛날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돌라가 죽고 나서 이 야일이 사사가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구원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을 나눈 돌라만 해도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구원했다. 어떤 사사가 일어나서 구원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야일은 사사로 부름 받았는데요. 그가 이스라엘 구원했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사사로 인정받을 만한 무언가가 그에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사가 됐을 텐데요. 뭐 은사가 있었다거나 뭐 싸움을 잘했다거나 뭐 사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 재판이니까 뭐 재판할 뛰어난 지혜가 있었다거나 뭐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의 업적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앞선 돌라는 기드온으로부터 시작된 영적인 우상 숭배의 죄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던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그리고 이 야일 선지자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는 어떤지 한번 성경을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아멘. 그의 아들 30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에게 부인이 몇 명 있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그런 게 이제 다복했죠. 자식이 많았습니다. 저는 자식이 넷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야일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 모두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30명인데 글쎄 성이 30개랍니다. 네. 사사가 된 야일은 자기 권력을 가지고 아들들에게 성읍 하나씩 차지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먹고 살게 해줬던 거죠. 이 사람의 아들들이 또 낙이 30마리를 타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낙이 별건가 그냥 타고 다니는 거지. 그렇게 싶을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의 이 광야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광야 시대의 승용차가 무엇이었을까요? 낙이었습니다. 네, 고급 세단에 해당하는 게 낙이었습니다. 네, 그러니 낙이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사막하면 또 우리가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그 동물이 어떤 동물 있죠? 등에 혹이 나 있는 낙타죠. 낙타는 광야의 화물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이 사사 야일의 아들 모두가 승용차 한 대씩은 몰고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버지 잘 만난 금수저였다는 거죠.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불리던 사사가 야일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감 속에서 살았던 사사 돌라와 너무 다른 삶을 살았던 그 사사가 바로 야일이었다는 겁니다. 사사 돌라는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 믿음의 배턴을 야일에게 잘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사 돌라와 야일 사이에 그 어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도 성경이 기록된 것이 없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야일도 돌라처럼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어야 했는데 그가 나라를 망쳐놓은 거죠. 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사기는 네 음절에 한 단어만 기억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징부구, 죄를 지어가지고 징징대면서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다. 잘 이게 징징대시기만 하면 이렇게 잘 기억이 나는데 죄징부구. 우상숭배의 죄가 이스라엘에 가득했어요. 야일 때요. 그 죄의 뿌리는 욕심과 하나로 연결이 되어서 언제든지 그 죄의 그 본물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죄의 보호가 터지지 않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사사의 역할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던 사사 야일이 그분께 좋은 일을 해줬던 거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은 마시오, 이름은 기님. 마귀님. 드디어 이제 기회를 잡은 마귀는 볼을 터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사사기 10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목전은 히브리 말로 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인, 눈을 뜻한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어로 눈이 뭐죠? eye. 그래서 아인이라는 말에서 아이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믿거나 말거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다 보고 계신데 이스라엘이 뻔뻔스럽게 또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사 돌라와 야일, 완전히 다른 인물을 성경에서 그 두 인생을 비교해서 보라는 듯이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두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달랐을까요? 돌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야일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라는 이름부터 벌레였습니다. 벌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둠에서 건져낼 구원자로서 살아야 되겠다는 비전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많이 벌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BTS 같은 연예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BTS는 참고로 요즘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가수 방탄소년단을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한데요. 이 야일도 처음에는 사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돈도 많이 벌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유명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 성공, 명성 등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우상 아닌가요? 돈, 성공, 명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으로 우상숭배의 죄를 합리화하며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것이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돌라의 길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벌레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자신을 벌레라고 고백한 아주 귀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시편 22편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자신을 벌레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 벌레처럼 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십자가의 길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 다 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고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의 몸을 산제물로 삼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은 알아서 패키지로 주시는 겁니다. 복은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이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돌라의 자녀들, 야일의 자녀들, 그 두 이렇게 자녀들의 운명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으로 복을 거머쥐어 주려고 했던 그 야일의 자녀들, 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생을 묵묵하게 보이지 않게 벌레처럼 살았던 돌라의 자녀들, 그 끝이 달랐을 겁니다. 야일의 자녀들은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뭐 성 하나씩 다 가지고 있고 나귀 한 마리씩 타고 있으면 뭐합니까? 다 뺏겼겠죠. 반면 돌라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가진 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썩지도 쇠하지도 않는 유업을 상속받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내가 생각은 하지만 말씀에 비춰보면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벌레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았던 사사돌라,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빛내려고 살았던 야일, 두 사람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친히 너를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2절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2절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하나님 돌나와 같은 그 인생 하나님 살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제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내가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벌레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았던 사사돌라,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빛내려고 살았던 야일, 두 사람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너를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리라. 내가 친히 너를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가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소망이 사라진 것 같아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하지 말아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반드시 내 소원이 이루는 날 속히 오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내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올 것이니 내게 찬양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 따라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어머니, 우리가 믿음의 길로, 그 십자가의 길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길로만, 내가 벌레라 말씀하신 아버지 주님, 먼저 돌라의 길을 가신 그 주님만 따라서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안에서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매주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에서 주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게 부어주시는 만나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아버지 주님 받고서 그를 받아 먹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어머니 그 말씀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축복을 받아 먹어야 할 텐데, 그것이 썩어서 벌레가 나왔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길을 우리가 반복해서,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우리가 반복해서 그런 실수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 넘어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주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우리가 모이기 힘들수록 더욱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주의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이며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